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특권 주셔서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주의 말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너무 어색하네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인 거 믿으세요? 진짜예요. 제가 여기 와서 장희호산나교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싫으세요? 저는 마음이 참 좋은데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 정말 여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넘기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때는 막 이제 장희호산나 교회가 처음 이제 막 시작할 때고, 그런데 우리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 최상근 목사님, 제가 오면서 며칠 전에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최상근 목사님 생각하니까 제가 참 한결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받은,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도 한결같고, 우리 은사이신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한결같고, 동역자들의 태도도 한결같다.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요즘 저런 목사님 잘 안 계신데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금성훈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 봤는데 금성훈 목사님이 목사님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안에 참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요즘 아버지의 마음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참 그런 귀한 마음이 있다는 거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고, 더 감사한 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네. 진심이에요. 근데 진짜 진심이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영상이 하나, 뉴스가 떴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에 화재 사건이 난 거예요. 파리에 뭐가 탔냐면 노트르담 대성당 아시죠? 그걸 화재가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뭐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쩌지 하면서 타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프랑스인들은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탔을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집이 탄 거하고 똑같았대요. 왜냐하면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그 프랑스의 자존심이고 프랑스의 역사고 프랑스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어디서 한 줄 아시죠?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라의 제일 중요한 일은요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당이 탔을 때 프랑스의 사람들의 마음이 탄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 성당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그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고 역사고 자랑이고 긍지였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보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 이것들을 늘 느끼고 그 자존심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아시나요? 성전을 보면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보면 이 당시에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에요.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잘 아시죠?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무너져요. 포로로 갔다 와요. 그리고 나가지고 언제 다시 세워집니까? 포로 돌아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스룹바벨이 지어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끄덕거리시면 돼요.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이 성전도요 BC 한 160년경에 무너져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BC 한 20년 전에, 한 20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헤롯 대왕 아시죠? 세워져요. 그러면서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면서 한 예수님 당시에까지 성전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의 만 80년, 90년 동안 공사 중이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그 주춧돌 하나가 한 11m, 4m, 5m, 그러니까 12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요. 한 주춧돌 하나가 10톤이 넘는 것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더 이게 대리석이었거든요. 대리석이었고 그냥 이게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해발 한 700m 넘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6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뭘로 지어졌냐면 대리석과 금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대리석도 멋있는데 금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냥 보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이 성전은요 어땠냐면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황금의 산과 같았다 그래요. 멀리서 보면 황금산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에 랍비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대요. 저와 여러분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갈릴리 출신이 많았잖아요. 촌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봤으니까 어땠을까요? 입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죠. 주님께 뭐라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대단하죠? 어메이징하죠? 서프라이즈하죠? 이렇게 놀란 거죠. 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돌들이 백색 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 건물이 웅장하죠? 야, 주님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주님도 놀라실 줄 알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대단하다. 참 우리 성전 대단하다. 감사하다. 성전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는데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1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너무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이제 AD 70년에 이 성전이 멸망할 걸 미리 보시고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될 걸 예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차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것을 예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왜 이런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에 불을 지르는 얘기를 왜 하셨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외형적인 걸 중요시했어요. 외적인 걸 중요시했어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꾸었어요. 성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 잠시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왜 무너뜨리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존심이 아주 강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로마가 세금 문제 때문에 성전에 있는 세금을 걷어갔어요. 성전에 금 있죠. 그걸 뺏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부글부글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막 로마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이다가 어디에 이 거점을 삼냐면 예루살렘 거점을 삼아요.
성전을 거점, 성이거든요. 성전을 거점 삼아서 전투를 합니다. 로마가 가만 안 있겠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는 공격하면 씨를 말려버리니까, 반란에 대한 용납 안 하니까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나요? 진짜 성전의 돌을 다 들어가지고 무너뜨렸어. 왜요? 성전과 성전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금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금으로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그 금을 꺼내가려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예언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 없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유대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많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쏟아부으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누가 오셨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나중에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외부적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외적인 형식과 외적인 율법과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날이 오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들을 경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멸망이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성전이 세워졌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왜 멸망했을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역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참성전을 보내셨어요. 참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옛 성전 모양으로 성전은 이제 무너졌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었어요? 건물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외적인 경건만 집착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무너뜨리면서 참 성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다 뭐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배우셨죠? 잘? 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디다 보고 해야 될지, 우리 교회는 옆에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거 잘 안 보이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도 않네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성소인데 위에 보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있고 바깥뜰에서부터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은 뭘 말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때는 누구를 통해 나가요? 예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위에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앞에 나가면, 성소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3번은 뭡니까? 떡상. 오, 잘하시네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아, 여기 써있구나. 떡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 등대가 있어요. 떡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밝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리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향단에서 하나님 향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지성소에 나가는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누구도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성막이 보여주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왜 이래요? 그 다음에 누구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보여주는 건 진짜 참 성전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는데 교회는 안 무너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은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사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새 시대는 뭐예요? 이제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갔어야 돼요?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다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와야 돼요? 대답 못해. 장이 호산나 교회 와야지. 장이 호산나 교회 오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성전으로 와라 인데 이제는 사명이 바뀌었어요.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고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임재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 예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신약에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자반에서 배웠을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죠? 모여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왜 모이죠? 이제 모이는 이유는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모이는 교회와 어떤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날마다 말씀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상 가서 정말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 폴리카베 교부의 그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이제 순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부인해라. 시저가 왕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 폴리카베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왕은 86년 동안이나 한 번도 나에게 그릇 행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부인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내가 순교의 제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뭘까요? 옛 시대가 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왔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 가지,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딱 올려보세요. 자, 오늘 제목이에요. 네가 성전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주님은 이제 어마어마한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우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교회야, 네가 성전이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성전이 돼야 돼.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성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전은 어떤 곳이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제가 이게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어떤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가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주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었죠. 그죠? 제사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목사들만 제사장인가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 거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도 귀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간 적이 있어요.
유럽에 갔다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뭐 제가 가가지고 오래 있었습니다. 한 3박 4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요 한 3년 있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갔는데 패키지로 같이 갔는데 가이드를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이 미술사를 전공하는 건데 분인데 이름도 있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기억해놨어요. 오주연 가이드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좋다는 건 너무 외모가 좋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이드를 너무 잘했어요. 3일밖에 제가 안 있었는데 그 영국의 그 정신, 영국의 역사, 영국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멋있는 곳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그 가이드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을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국을 또 가고 싶어요. 근데 벌써 한 5년 넘었거든요.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가이드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요? 너희가 이 시대의 참 성전이고 너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사랑하는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인데 부디 정말 이 장유호산나 교회가 이런 하나님 주신 복된 사명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